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가하노니. 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마음에 고통과 근심이 있었던 것은 유대 사람들에 대한 전도입니다. 자기가 비록 사도행전 9장에서 보시는 대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방인의 전도자로 나서게 되었지만은 그래도 자기가 그 고륙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쩔 수 없이 그 마음이 항상 유대인들에게 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더 많이 생각을 가진 것과 똑같이 그 민족에 가진 마음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하는 것은 내가 진심으로 얘기하는데,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바로 회개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사람들, 이런 사람으로서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3절에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에 끊어져서 저주를 받는다 하더라도 저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문제가 있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하나님과 끊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백성들을 건져주옵소서 하는 모세의 기도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자기 민족, 자기 혈육, 이것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가진 마음입니다. 4절에 보시면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얼마나 복을 많이 받은 민족인지 양자되는 하나님 아들 되는 축복과 또 그 영광 속에 살아가는 축복과 언약과 율법을 그리고 예배와 약속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복된 사람들이냐. 그리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상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난다고 하는 예수님 자신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과 똑같이 유대인에게서 이렇게 그리스도 나신 것이 분명하다. 분명한 그러한 민족이다. 그러므로 얼마나 복받은 민족이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으니 너희가 유대인이 아니고 오히려 이방과 다름이 없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진 것이 같지 않도다. 하나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항상 되어 있습니다. 항상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했습니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패밀리에서 낳은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유태인에서 난 사람들이 다 유태인이 아니다. 또 아브라함의 씨에도 축복받은 씨가 있고 축복받지 못하는 저주의 씨가 있는 것처럼 다 이스라엘 사람이 축복받은 그러한, 여기 보면은 양자됨, 영광과 언약, 율법 이런 것을 다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 29절 보시면은 외면적인 유태인이 아니고 내면적인 유태인이 진짜 유태인이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진정으로 유태인이고 겉으로 육신을 할례 받은 사람은 유태인이 아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 즉 회개해서 저 사함 받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진짜 유대인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유대인이 아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오직 이삭으로부터 진짜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 네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씨인 이삭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기로 그렇게 계획하시고 그렇게 예언하시고 그렇게 쭉 축복해 왔습니다.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해서 다 축복한 자손이 될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가 여기심을 받느니라 했습니다. 약속의 자녀, 즉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주셨는데 그 이삭의 약속의 자녀로서 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난
그 사람만이 참 유대인이다. 그렇지 않고 유대인이 다 유대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0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축복받았죠. 그리고 그 씨를 통해서 많은 복의 근원이 된다고, 많은 민족의 근원이 된다, 복의 근원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이삭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기다리다 참지 못해가지고 마침내 애굽의 그 사라의 종 여자, 그 종 하갈에서부터 아이를 낳은 것이 이스마엘이죠. 오늘날 그 이스마엘이 아랍의 조상들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종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약속의 이삭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렇게 복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복이에요. 그러므로 이삭을 통해서만 우리가 자유로운 종의 자녀가 아닌 약속의 자녀로서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아브라함의 자녀요 아브라함 믿음을 가진 축복의 자녀라는 것이 갈라디아서 3장 28장 2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자녀로 해서 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9절에 보면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창세기 18장에 천사들이 와서 아들이 꼭 있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입니다.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 아니고 그 아들이 아브라함의 참 축복의 자손 이삭입니다. 이삭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진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저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며,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과 에서가 나기 전에 이삭의 씨에서 야곱과 이삭이 나오는데 나기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오면서가 아니라 그 속에서, 벌써 뱃속에서 두 형제가 싸웠다고 했습니다. 두 형제가 원수지요. 야곱과 에서가 원수였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 자손이었지만은 이스마엘과 원수였죠. 종의 자녀인 이스마엘 원수였습니다. 그래서 벌써 태어나기 전부터 이 아랍과 이스라엘은 원수였습니다. 원수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전쟁이 있는 이유가, 수천 년 동안 끊임없이 전쟁인 이유가 벌써 뱃속에서부터 원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야곱의 자녀들만이 하나님의 참 자녀,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전부, 에서는 에돔의 그 자녀들을 낳았죠. 아랍 족속입니다. 또 이스마엘도 아랍 족속들을 낳았죠. 또 노아도 보면은 노아도 자기 딸과 관계를 가져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아랍 족속을 만들었죠. 그래서 전부 이 아랍 족속들이 직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창세기 9장에 보시면은 노아의 자녀 가운데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는데 그 함의 자손이 가나안이에요. 이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노아가 벌거벗고 있을 때 그것을 그냥 보고 지나가고 다른 두 아들은 저걸 보지 않고 갔기 때문에 가나안이 아주 저주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민족은 저주받은 민족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삭의 자손, 약속의 자손가 아닌 사람들은 다 저주의 자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싸우는 이유가, 서로 원수가 된 이유가 벌써부터 원수가 된 거지 지금 역사적으로 원수가 된 것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전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이스라엘 그 조그마한 나라, 우리나라 경상북도에 불과한 그 조그마한 나라가 거기에 아랍 사람들이 200만이 살고 또 유태인들이 500만이 살아서 지금도 끊임없이 그 좁은 땅에서 전쟁을 하는데, 그 아랍 사람들은 70% 이상이나 전부 그 모슬림교입니다. 그런데 유태인들은
85%가 전부 무신론자예요. 유태인은 15%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적은 숫자가 유태인입니다. 전부 무신론자죠. 그러니까 이 무신론자와 모슬림교는 계속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유태인가 중심이 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이 나라에서 싸우는 그런 이유가 이것이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싸우는 이것을 화해시키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에베소서 2장에 가보시면은, 에베소 2장에 가보시면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화해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3절에 보시면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죄의 몸으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사셨던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유대인의 법은 끝나고 거기서부터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죽으라고 싸우던 그러한 원수가 마침내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해를 이루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 화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 유태인들이 보면은 지금 그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는 0.1%라고 하고, 저 아랍 그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평화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싸우죠. 그러므로 16절 보시면 15절 끝에 이는 이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렇습니다. 십자가만이 아랍과 이스라엘의 원수, 에서와 야곱의 원수, 이스마엘과 이삭의 원수, 그것을 해결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물론 에서도 야곱과 원수가 되어서 한때는 화목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 야곱이 저 하란에 가가지고 굉장히 부자가 되어 돌아올 때 이 에서는 원수를 맞이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그 야곱이 많은 선물을 에서 형한테 줘가지고 그때 잠깐 목을 껴안고 울면서 화해를 이뤘습니다. 그러나 그건 잠깐이고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원수가 되어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잠깐 화목한 것 같지만은 또 전쟁이 난 것입니다. 또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절대로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예언해 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들어와야만 그 원수의 담이 깨져서 온전히 두 나라가 평화 속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날 아주 무서운 전쟁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무서운 전쟁이냐 하면은 저들이 사람 죽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전부 살인적인 것을 집어넣기 때문에 큰 원수입니다. 당장 죽는 게 문제 아니라 나면서부터 살인하라는 살인적인 원수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두 나라가 그렇게 불행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안 믿으면 불행할 수밖에 없죠. 가정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민족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예수를 믿어야 될 텐데, 여기도 사도 바울이 간절한 마음은 우리 고륙 친척 유대민족이 꼭 예수를 믿어야 될 텐데 이것이 나에게 참 마음에 걸린다. 내가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지만은 유태인이 마음에 걸린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 양자되고 영광과 언약과 율법과 그리고 예배와 약속을 받은 이 민족이, 또 그리스도가 난 이 민족이 왜 이렇게 예수를 믿지 않고 저주를 받고 살느냐 저러냐, 왜 저주를 받고 싶으냐, 왜 저렇게 사느냐 하고 아주 답답한 그러한 심정을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말씀하고 있죠. 14절에 보시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하나님 잘못이냐?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할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이지 하나님 잘못이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 원망이 있습니다. 세상을 원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전부 하신다고 그랬어요. 죽고 살고 음배 내려놓고 올리고 부자가 되고 가난하게 되고 병들고 죽게 하는 것 전부 하나님 하신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7절에 8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세상 가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지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되어가는 것뿐이죠. 그래서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긍휼히 여길 사람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는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니라.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그냥 긍휼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면서 애쓰는 자도 말미암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맡겨 놓으면 그분이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하려고 내가 힘을 써서 어떻게든지 그냥 노력을 해서 그건 되지 않죠.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종살이를 하면서 나올 때 그때 이 바로 이 왕 에집트 왕을 전부 바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바로 왕이 그렇게 고집이 세고 이스라엘 민족을 못나게 하고 그렇게 핍박을 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잘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그 왕을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못 나오게 하고 핍박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사람도 강팍하게 만들고 하나님 원하시면 사람들을 부드럽게 만드시고 전부 하나님 하신다. 사무엘상 2장 말씀같이 전부 하나님 하신다. 죽고 살리고 화를 주고 복을 주고 전부 하나님 하신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그렇게 하나님이 해놓으시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잘못해 여기 보면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왜 하나님이 우리가 그 바로 강팍해서 왜 하나님 말 듣지 않느냐고 왜 그렇게 하느냐 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는 것은 누가 그 하나님 뜻을 가지고 계속 한 것을 그 잘못했다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좀 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것을 계속 우리가 어떻게 했다 저렇게 했다 얘기해서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하나님이 다 그렇게 강팍하게 만들어 놓고 왜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느냐고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며 그와 그 뜻을 대적하려 하느냐 계속해서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하는데 왜 그 뜻에 못마땅하는 게 생각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하시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러므로 20절에 보시면 그 말씀을 더 자세하게 표현하고 이 사람아 내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한테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왜 강팍하게 만들었습니까? 바로를 왜 말 좀 듣게 하지 않고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왜 대적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과 그 아랍 사람들을 싸게 만들었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하고 우리가 불평할 것이 안 되죠. 그것을 얘기할 것이 안 되죠. 또 우리가 생각하기를 사회가 왜 이렇게 혼란이 많고 사회가 왜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 문제가 왔냐 전부 사람들이 통계를 가지고 두락 먹는 사람들이 몇 %고 이혼자가 얼마고 얼마고 전부 통계를 내 가지고 세상에 잘못된 것을 계속 지적하고 있지만은 그건 세상에 그렇게 돼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불만을 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이 어둠 속에서 살면서 빛을 비추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둠이 있다고 그냥 난리를 쳐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둡다. 세상은 악만차다. 세상은 무섭다. 그거 소용없죠. 그 무섭고 악이 찬 세계에 그리스도가 내 속에 빛이 들어오면은 지금 단번에 말씀 나옵니다. 빛이 들어오면은 그 빛을 비춰주면은
어둠이 물러가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축복이 큰 것입니까? 그러니까 세상 되어가는 일에 우리는 상관할 필요가 없죠. 믿는 사람들은. 그게 그 대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어버션 하지 말라고 그냥 총을 쏘고 들여닥쳐도 어버션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이혼하지 말라고 아무리 해도 이혼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세상이 점점 악으로 차 있고 거짓으로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보시면은 세상은 악하고 속이고 더욱 악해지고 속여서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점점 악해지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것을 보고 한탄하고 탄식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여 내가 지금 얼마나 빛을 비추고 있습니까? 내 불을 얼마나 끄고 있습니까? 나는 얼마나 원수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얼마나 축복을 사람들에게 주고 있습니까? 이 빛을 비추는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이런 삶을 살 때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뭐 어떻게 거꾸로 바뀌든 상관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축복의 자녀예요. 믿음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변치 않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22절에 보시면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것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것 권이 없느냐. 그릇 만드는 사람이 나쁜 그릇도 만들고 좋은 그릇도 만들고 제 마음이에요. 그걸 누가 얘기합니까? 창조주가 내가 이렇게 만들고 싶고 저렇게 만들고 건 창조주의 권한이지 우리의 권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권한을 자꾸 침범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왜 에덴 동산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왜 그 선악과를 만들었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꾸 하나님을 공격합니다. 피조물을 공격해봤자 소용없지요. 피조물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만드신 것. 하나님 그렇게 감사합니다. 그저 하나님 찬양을 감사하는 가운데 피조물은 피조물대로 순종만 한다는 거예요. 너무 쉬운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아주 쉬운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셨기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세상에 많은 책들이 나오고 세상에 많은 증거들이 나와 있지만 성경같이 진리는 없습니다. 전부 책도 사람의 생각과 사상으로 썼고 책도 다른 사람들 것을 자꾸 바뀌어서 쓴 것이 책이기 때문에 많은 거짓말이 그 속에 들어있어서 책을 봐서 그것이 진짜라고 하는 것은 큰 착각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책을 봤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있더라. 그러나 거기에는 개인 생각이 많이 들어있고 거짓 정보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이 없죠. 완전히 진리라고 했습니다. 영원하고 변치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보면은 틀림없는 거예요. 다른 것을 보게 되면은 다 사람들이 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의 생각과 그 사람 사상과 그 사람들의 배경과 문화와 그 사람들의 가족 환경과 이런 것에 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를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진짜만 봐라. 진짜. 그래서 FBI가 화폐를 검사할 때 진짜 보지 가짜는 절대 안 본다고 합니다. 진짜 화폐를 놓고 눈이 뚫어지게 보는 것입니다. 어디가 정말 진짜냐. 진짜 보다 보니까 가짜는 그대로 튀어나오죠. FBI도 그 세상에 그 지혜 있는 사람들이 굉장한 지혜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가짜 지표는 안 봐요. 진짜 지표 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진짜 성경만 보게 되면 다른 것이 다 가짜로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게 가짜인가 진짜인가 누가 이렇게 했나 저렇게 했나 자꾸 보게 되면 비교되면서 성경은 딴 데로 가는 것입니다. 볼 수가 없어요. 왜? 진리 가운데 허망한 말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되 성경을 열심히 봐라. 물론 다른 책도 뭐 안 볼 수는 없겠죠. 그러나 거기에 의존하지 말라. 성경을 아주 철저히 성경을 보기만 하면은 틀림없이 진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고 또 다른 것도 보고 듣기도 하고 뭐 복잡하게 다 연결되면은 진짜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꼭 창조주인 하나님 말씀만 바라봐야 되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것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드는 것이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시고 관영하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악합니다. 아주 그냥 진노의 자녀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놔두고 조금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왜 저 악한 놈을 하나님이 때려보시지 않느냐, 저 악한 놈을 왜 하나님이 가만 놔두느냐. 우리는 그런 불피한 것이 못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진로의 그릇을 놓고 그걸 오래 참는다고 해서 내가 불평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신 대로 그냥 놔두라.
그래도 언젠가는 악은 다 멸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죠. 우리 사람들이 악한 자를 그냥 때려 눕혔으면 좋겠다 하지만은, 그러나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이 악한 자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금 늦춘다고 해서 우리가 불평할 것이 없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이 말씀은 뭐냐면은 축복받을 그릇입니다. 에베소 1장 4절부터 5절 말씀 보면은 이미 축복받을 그릇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해져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축복받을 그릇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서부터 그냥 넌 저주받고 처음서부터 너는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축복받기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으라도 무슨 말하리요? 그렇게 축복받은 그릇이 하나님의 영광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그렇게 풍성하게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다고 해서, 그걸 알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을 알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말할 것이 없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진로의 자녀를 그냥 내둬도 놔둬도 우리는 말할 것이 없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영광 가운데서 정말 복된 삶을 가져도 누가 말할 수 없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한 것은 바로 축복의 그릇이 바로 우리다. 그런데 우리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보시면은 많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불렀다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도 부르시고 이방인도 부르셨어요. 그래서 참 유대인, 참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의 자녀가 참 자녀인 것입니다. 호세아 글에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한 것 같습니다. 이방인에게도, 유태인이 아니지만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전파되는 것을 벌써 예언하고 있죠. 이방인에게도. 유대인도 약속의 자손, 이삭의 자손,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지 않으면 진짜 유대인이 아닙니다. 전부 저주의 유대인들이죠. 저주의 이방인들이죠, 전부. 그러므로 여기 분명히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없이는, 그리스도의 부르심 받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구원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남은 자, 조금 구원한다 해서 조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래 강팍한 사람들이죠. 자기 자기만 찾는 민족들이죠. 그래서 그 강팍한 민족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모르고 죽여버렸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나라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수천 년 동안 무참히 저들은 살상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것이 변하지 않으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참히 살상을 당하고 있죠. 왜? 고집, 교만이기 때문에.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와야만 살지, 돌아오지 않으면 끝없이 전쟁을 통해서 아무리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이 되어도 아브라함 약속자 이삭의 자손, 그 자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지 않으면 진짜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들은 이방인과 똑같이, 하나님 없는 사람 똑같이 저주의 민족으로 끝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땅 위에서 하나님 말씀은 꼭 이루어지십니다. 우리가 걱정 안 해도 이루어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그 영광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주는 것 뿐이지, 우리가 얘기 안 해도, 우리가 불평하지 않아도, 우리가 평가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대로 하시고 있기 때문에 공연한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할 필요가 없지요. 무수한 사람들이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세상을 탓하고 한탄하고 난리를 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그리스도의 피로써 저 사람 받고 끊임없이 그분의 영광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치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편해요. 굉장히 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외부에서 들어오는 환경에 적응을 하려고 애를 쓰죠.
환경에 적응할 애를 쓰지 말고 환경을 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은 것을 한 것 같으리였습니다. 이삭의 약속의 자리의 씨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그 씨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고모라나 또는 여기 보시는 소돔과 같은 그러한 멸망의 도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멸망의 전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유대민족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오게 하시고, 그래서 온 후에는 원수의 담에 끊어졌기 때문에 구약에서 나오는 뭐 애도 죽이고 소도 죽이고 다 죽이라는 그런 것이 이제는 통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그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신 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몰살하고 보복을 하고 그냥 난리친 거죠.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 몰살하고 보복하는 것이 누구의 겁니까? 전부 자기한테 오죠. 자기 한 대로 그대로 뿌린 대로 거둔다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어요. 그러니까 원수를 보복하면 보복이 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끝이 없죠. 이것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되죠. 그 사랑은 곧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는 거지,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리 사랑하려고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서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아주 유대민족의 한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은 아주 적중한 근심 속에서 유대인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저는 다 죽을 텐데, 저들이 참 지옥 속에서 헤맬 텐데 안타깝구나. 오히려 율법이 없었던, 의의 법이 없었던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으로서 저 이방인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나는구나. 그런데 의의를 가진, 율법을 가진 그 민족은 죽고 마는구나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믿음으로 저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서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느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밤낮 예법을 지키고 밤낮 형식에 차리고 밤낮 뭐 그냥 다른 그런 형식에 차 있기 때문에 뭐 몇 시부터는 뭐 해야 되고 몇 시부터 뭐 전부 이런 것에 차 있어서,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고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 행위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명석한통을 가진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아주 굉장한 그 율법사가 있었어요. 그 율법사가 이 사도 바울의 선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유대인 중이요, 바리새인 중이요, 나를 당할 자가 없을 정도로 내가 율법을 지킨 사람이라고 아주 빌립보서 3장에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난 이런 사람이다 하고. 그러니까 굉장한 사람이라고. 유대 율법을 다 통달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유대인을 향해서 너희가 믿지 않고 행위로만 사니 이제는 넌 망하는구나.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라 한 것은 그리스도가 오신 그 돌에 부딪히고 말았어요. 오히려 그 반석으로 살아야 될 텐데 그 반석으로 부딪혀가지고 깨지고 죽는 무참한 형편을 당했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나니. 바로 그리스도가 반석이죠. 그리스도가 돌이죠. 그리스도의 반석, 그 반석에서 믿지 않으면 깨지고 믿으면 사는 것입니다. 이 반석이 그런 거예요. 반석이 믿으면 축복이 되고 믿지 않으면 그 반석에 부서지고 마는 것입니다.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한 것 같은 것입니다. 저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율법을 따라가는 자는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결국은 수치를 당하고 망하고 마는구나.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베드로전서 2장에 가보시면은 이 말씀을 아주 잘 편하고 있습니다. 2장 6절에 보시면은 경에 기록하였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기억이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참으로 그리스도가 보배입니다. 반석이요 정말 축복입니다. 그러나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보퉁이의 머리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하였습니다. 완전히 그 반석에 깨어지는,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믿지 않으면 영원히 지어가고 믿으면 영원히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만드셨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죠. 순종하지 않고 왜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습니까? 왜 그렇게 만들었죠? 왜 유대인에게서 예수가 나왔습니까? 왜 아랍 사람들은 그렇게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문제를 던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만들어 놓고 무책임하게 너희끼리 싸워서 원수가 되어서 죽어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하나님 살게 해 놓았습니다. 완전히. 그러니 하나님의 축복이 굉장한 거죠. 이 축복을 저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비참한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생활하고 있죠. 몸소리 나는 살인적인 생활하고 있죠. 내가 죽이지 않았는데 하지만 전부 죽이려는 마음으로 꽉 차 있습니다. 죽이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밥을 짓고 죽이려는 많은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죽이려는 많은 사람들이 전부 나가서 일하니 그 사람이 행복할 수가 절대 없죠. 절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보면 여러분 가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눈이 그냥 독사눈같이 다 이래가지고 전부 그냥 긴장되어 있어요. 전부. 왜냐하면 평화가 없습니다. 평화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평화가 없어요. 누가 나 죽이지 않나? 또 저걸 죽여야지 하고 전부 둘이서 그냥 굉장한 텐션이 있습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로스리 가도 조사하고 저도 뭐 그때 굉장히 83년대 갔을 때는 굉장히 평화스러운 때였지만 그때도 뭐 좀 몸 조사하고 뭐 비행기 타려도 옆에 그냥 혼자 나와서 질문하고 뭐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러니 질문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그 속에서는 텐션 속에 불안한 것입니다. 나는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는데 나는 원수가 아니다 하지만은 전부 속에는 원수가 되어 있어요. 죽여야지. 저걸 죽여야지. 그러니 아무리 뭐 좋은 건물에서 좋은 식사를 하고 파티를 열고 뭐 해도 그냥 밤낮 근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냥 독재자의 불행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밤낮 권총을 머리에 두고 자야 돼요. 벽에 자야 돼요. 누가 날 죽이지 않을까? 독재자의 말로는 그렇게 비참한 것입니다. 세상을 막 흔들고 굉장한 것 같지만은 밤낮 하루 종일 근심 떠나가잖아요. 누가 나를 죽일까? 똑같습니다. 지금 아랍과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없으면 개인도 마찬가지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형제간에도 마찬가지죠. 사람들과 관계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저 사람 또 언제 나를 버리고 떠나지 않을까? 저것도 나한테 무슨 해를 치지 않을까? 밤낮 근심을 쌓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있으면은 그저 믿고 부부간에도 즐거움을 가지고 형제간에도 즐거움을 가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즐거움을 가지고 어디 가나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잠언서 6장 20절을 보시면은 내가 갈 때에도 인도를 받게 되고 또 내가 잘 때에도 보호를 받게 되고 내가 깰 때에도 하나님과 말씀하게 되니 어디 가나 평안하죠. 이 평안을 왜 이태들이 갖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 한탄하는 이 말씀이 로마서 9장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으로 그리스도를 모시고 정말 평화로운 삶, 세상을 초연한 삶, 그래도 하나님은 다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죠. 자, 뭐 주님께 맡겨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해 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유대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복음을 받고 구원받게 해주신다는 걸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사오니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축복받을 수 없사오니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심으로 아버지 영원한 복음의 축복을 받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축복을 받게 도와주시고 영생하는 하늘나라의 유를 받는 놀라운 우리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천국의 모습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